네, 이제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첫 시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또 세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으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와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또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가셨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순종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부르셨는데 저 싫은데요? 안 갈래요 하고 안 간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운명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의 운명과 모든 제자들의 운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아니면 순교해야 되는,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바쳐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르시고 이 제자들은 곧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함께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 되신 것도 주의 그 놀라우신 선택하심과 계획하심과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즉각 순종을 하셨죠. 즉각 순종을 하셨는데 그 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로 가버나움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셨죠. 우리가 시간적 배경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21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간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버나움의 안식일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당 밖으로 나오셔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악령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남자의 인간을 구원하셨고, 두 번째 치유 사건은 병고와 질환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여성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는 것도 어떤 사회 경제적인 조건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고, 또 부유하게 사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듯이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파되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은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또는 악령에 들린 자이든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이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골고루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3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저물어 해질 때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유대인의 시간은 일몰부터 시작해서 일몰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해가 지면 그때가 하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물어 해가 질 때라는 것은 저물기 전에는 지금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제가 21절에 그래서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실 때가 이 시간적인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2절에 이제 드디어 다른 날로 바뀐 거예요. 안식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주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해가 저물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물어 해질 때 이제는 안식일에 날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때문에 모여들지 못한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치유와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이동을 못 하다가. 자, 28절에 가면 첫 번째 사역을 행하고 나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그러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는데, 이 데려온 사람은 무엇을 듣고 데려왔을까요? 소문을 듣고 데려온 거예요.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일까요? 예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에게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새날을 맞이해서 안식일이 끝나자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앞에 그런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이 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 문은 지금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집과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길 사이에 있는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 이제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문 밖으로 나가면 공적인 공간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기와 치유는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경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의 경계는 어디죠?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의 경계. 빛과 어둠의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간은 지금 사적인 공간인 이 집으로 들어가는 사적인 공간의 문과 그 다음에 공적인 공간인 길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사이에서 예수의 죽기와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이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경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본인이 좋든 싫든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2장에 가면 그 말씀이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경계를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기를 하시고 치유를 하십니다.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는데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랬더니 또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이 알아봄으로 그 말하는 것을 또 허락치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뭐예요?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비밀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를 달려 죽인 사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던 그 유대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예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 비밀의 놀라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자, 새벽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는 이제 집과 도시를 빠져나와서 한적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번잡한 도시로부터의 도피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와 간청에 대한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예수께게 기도는 자기 성찰이고 선택이었으며 또한 자기 다짐이면서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와 교통의 통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삶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이제 몰래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까 이제 시몬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데 여기서의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추격하듯 수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다시 혼자 거기 가신 거를 다시 잡아다가 원래 장소로 되돌려 놔서 축기와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적개심으로 예수가 없어졌네 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추격하고 뒤따라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릇된 동기에서 예수를 찾았어요. 그릇된 동기에서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를 데리고 가버나움, 특히 시몬의 집에 다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예수의 능력 있는 사역은 지속돼야 됐고 거기에 수반되는 그 영광의 순간들을 이 제자들이 함께 향유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축기와 기적을 행하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워하겠습니까? 그와 함께한 제자들도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의 순간들을 함께 향유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를 다시 그쪽으로 되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순간이 계속 향유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뒤를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추격하듯 수색하듯 예수를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내일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난 날들의 화려함과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말을 걸을 때 이미 예수의 기도는 중단이 됐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의 숭고한 내적인 자기 투쟁을 이미 방해하고 나선 셈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집으로 가자는 요청을 거절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는 과거의 그 영화에 집착함이 없이 새로운 선교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있죠. 제자들의 희망이 과거로의 정착이었다면 예수의 희망은 바로 미래를 향한 방랑이고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은 굉장히 멍청한 제자들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계속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로 결국은 마지막에는 예수를 다 도망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 비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거기서도 전도하신다라고 하고 온 갈릴리를 다니십니다.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는데 갈릴리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장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갈릴리를 다니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께서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이 거룩한 초대,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갈릴리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바로 이 소리의 작용으로부터의 들음의 대상이었다면 축기는 봄의 대상으로서 빛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소리는 들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귀신이 내쫓는 것은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듣고 보는 거예요. 복음은 듣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들음이 이제는 나에게 봄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빛과 소리를 위해서 예수는 온 갈릴리, 우리의 모든 세상 현장,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렇게 그 퉁퉁 부은 발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0절부터 45절 나병 환자를 고치는 세 번째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자,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전통적으로 나병은 무슨 병이에요? 이게 온갖 종류의 이게 피부병이에요. 우리가 왜 문둥병 할 때 이 문둥이 자식, 경상도 많이, 경상도 어디 갔어요? 이 문둥이 자식 할 때 그 문둥병은 이게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그리고 이 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극단의 저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 우시야 왕 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극단적인 저주로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병은 첫째 부정과 죄와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가장 쉽게 오염되는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애당초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해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랑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같이 이렇게 섞어 놓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 같이 융화될 수가 없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것이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 앞에 꿇어서 엎드려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깨끗함을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가면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렇게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오셔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가장 기초가 된 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의 그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에 있어서 은혜 받은 그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죠. 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은 일로 인해서 예수와 연합한 자기만의 복음을 쓰게 된 것이죠. 자기만의 복음을 써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은혜 받은 것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41절에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마가에서 이 단어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1장 41절에 그리고 9장 22절에 나오고 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무리를 먹이실 때 6장 34절과 8장 2절에 총 모두 4차례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명사형은 스플랑크나라는 것인데 이 스플랑크나는 심장,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핏덩이를 낳고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산모의 심정 같은 그 애끓는 마음을 바로 이 스플링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해산의 고통으로 어린 핏덩이를 낳고 그 아이를 쳐다보는 그 애끓는 마음, 이것이 바로 스플링크나조마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는 이제 뭐를 하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이것은 단지 몸을 만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몸을 만지고 그 나병 환자가 평생 나병 환자로 사는 동안에 겪었을 그 고통에 대한 그 저주받은 인생에 대한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저주받은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시고 그 몸에서 나는 나병 환자에게서 나오는 그 진물을 나는 그 부정한 몸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에 몸을 대는 게 아니라
그 몸을 만지시고 그 고통받는 세월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주받은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시고 그 짓물나는 모든 부정함을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이 창조주의 그 놀라운 이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라는 단어는 정말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시죠. 짓물나고 부정한 우리를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짓물나고 부정하고 더럽기 그지없는 이 나병 환자를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가 이 2000년 전에 있는 이 나병 환자가만 나병 환자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살고 있어서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안에 거하지 않고 육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욕심내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인 이 나병에 우리가 늘 세상 것에 탐닉하는 순간 우리는 나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로만 가득 차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본질로서 가지고 있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다는 것은 오늘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네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과 이 진물나고 이 진물나면 얼마나 냄새도 고약합니까? 이 고약한 냄새나는 우리 인생길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손을 대시고 우리의 모든 나병을 자신이 가져가시고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교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어떤 의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직신학에서 전가된 의라고 얘기합니다. 전가된 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었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짓물나는 이 고약한 냄새, 이것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께서 가져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죄악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좋으신 의로움은 우리에게 오는 이런 놀라운 이 등가적인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것이죠. 우리가 그냥 거저 깨끗함을 입으신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성경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가받은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의인이 돼서 이제는 나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정말로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산모가 갓 태어난 아이의 핏덩어리를 바라보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께서는 손을 내미셔서 그에게 몸을 대시고 그의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과 짓물나는 그 악취의 모든 진동하는 그 냄새를 본인이 다 받으시고 이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이런 몸의 접촉을 통해서 나병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부정은 어디로 가요? 예수께로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절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나서 불통을 명했는데 동네방네 나팔을 불어요. 그죠? 나팔을 붑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께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잖아요. 동네 왜 못 들어가요? 나병 환자를 만졌다는 소문이 나니까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병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가잖아요. 근데 예수는 나병을 옮은 사람이에요. 그 소문이 나니까 나병 동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의 접촉을 통해서 나병은 떠나가는데 이 부정이 예수에게 옮겨가는 거죠. 근데 예수는 그래서 그를 치유하고 나셔서 예수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불통을 명하십니다. 또다시 불통을 명한 이런 침묵의 명령은 메시아 비밀의 주제와 동일한 궤적을 그리면서 계속 마가복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4절에 이제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에게 드려 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회가 그를 정결하고 또 정상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가 정말 깨끗함을 입었냐? 이제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살던 사람이 나병이 고쳐지면 이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제사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서 깨끗함을 확인받고 정결함을 확인받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치유는 단지 망가진 육체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단절됐던 그 모든 그 나병 환자의 그 일생에 대한 사람들의 관계, 사회적 관계까지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치유 사역이었던 것이죠. 예수의 치유기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사회적인 치유를 포괄하고 있는 전인적인 온전성의 회복,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단순히 우리의 아픈 육체만의 회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성 자체 회복. 그래서 애당초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듯하게 창조한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타락전 아담의 모습으로의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치유 사역이신 것이죠.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불통을 명했어요. 불통을 명했는데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불통을 명했지만 불통하지 않고 소통하고 동네방네 나팔을 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지나 이 뒤에 보면 여지없이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나 그래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가 불통을 명했음에도 이 나병 환자는 말씀을 소통케 합니다. 널리 나팔을 불어요. 자, 왜 예수의 엄중한 경고를 어겼을까요? 예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하라 그랬더니 아무나 붙들고 다 얘기를 해요.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라 했더니 그 아무나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엄중한 경고를 어겼습니다. 왜? 첫째는 나병 환자의 치유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는 평생 이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월을 평생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이 떠나가고 없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경험의 소유자가 됐던 거예요. 이 신의 은총은 그것을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체험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망가진 인생도 예수에게 가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몸소 경험한 이것을 누구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소문 듣고 갔는데 진짜 가니까 나의 나병이 낫다 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놀라운 일을 나에게 하셨다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체험이 이 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같이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널리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 어느 누구가 감히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누가 이걸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내 많은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고 또 말씀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말씀의 사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복음이 자기의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씀의 사역자가 돼버린 겁니다. 비록 그것이 예수에게 결국은 자기의 나팔부로 인해서 결국 예수에게 큰 짐덩어리가 됐죠. 왜냐하면 자기의 부정이 예수에게 다 옮겨갔기 때문에 예수가 동네에도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이 사건을 남긴 이야기의 주인은, 첫째는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 그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 이야기인 동시에 그 나병 환자와 둘이서 함께 만든 나병 환자와의 함께한 예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 혼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와 나병 환자가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조차도 그의 이야기를,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나병 환자의 소통을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이야기인 동시에 당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가 하신 일에 대해서 불통을 명하셨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 자체를 막으실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는 예수와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만남은 사건을 일으키고 사건은 사연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연은 이야기를 남기고 이 이야기가 합쳐져서 바로 복음의 이야기, 지금의 우리가 보는 이 복음서가 된 것이죠. 이 복음서를 계속 읽어가면 나병 환자 이야기, 그 다음엔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제자들과 항해하는 이야기, 또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합해져서 뭐가 됐어요? 복음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만남은 사건을 일으켰고, 사건이 사연을 낳고, 사연이 바로 이야기를 남기면서 이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바로 복음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놀라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면 그것이 또 다른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처음부터 예수가 좋아서 믿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 여기 두 아버님처럼 예수라고 하면, 예수쟁이들 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고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십자가만 쳐다봐도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는 독실한 불교신자였거든요.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근데 이 독실한 불교신자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우리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뀔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나병 환자가 나병을 고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바로 이 일이었을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이런 모든 사람들의 사연을 낳고 사연이 이야기가 된 일이 합쳐져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사건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위대한 복음에 편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곧 그리스도와 만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 받은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경험한 바를 정말 너 주둥이 닫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이 주둥이가 간질간질해갖고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전도하라고 막 시킨다고 그게 전도가 됩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두껍고 지금 교회 나가면 막 온갖 근심 걱정이 잔뜩 있는데 전도하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말래도 이 주둥이가 간지러워서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바로 그것이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불통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통은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기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이제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 소리가 어떻게 돼요? 널리 또 퍼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오늘 첫
말씀을 하시면서 28절에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복음의 퍼지는 속도가 훨씬 더 크겠죠. 왜냐하면 또 한 명의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가 더 생겼으니까. 나병 환자라는 이야기가 생겼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떠들고 다녔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니까 나병 환자가 떠들고 다니니까 온 동네방네 예수의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고, 예수는 그 퍼진 소문으로 말미암아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바깥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접촉과 치유는 환자 몸에 생명의 약동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몸을 오염시키고 그의 평판을 더럽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정한 자,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며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진물나는 나병이 예수에게 옮겨갔다라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기와 치유 사역은 그의 질고를 자신의 몸에, 예수의 몸에 쌓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53장 4절에 그 고난받는 종.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죠. 그죠? 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놀라움이 이 사역들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더 이상 도시에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도시 밖 광야에 머무르게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왜 나왔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거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아픈 자가 회복이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삶 속에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경험하고 접해서 이웃에게 널리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안 몰려와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막 안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시면 우리가 이 경험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이거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조회, 생명안으로 교회가 조회잖아요. 조회, 이게 헬라어로 조회,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이 조회를 쓰는데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면 이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생명의 가치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몇 수천억씩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단돈 10만 원 상품권만 줘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수천억을 그냥 갖다 쏟아 부어, 수천조를 갖다 쏟아 부어 주는데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는 건 두 가지죠. 내가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이 가치를 모르거나.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면 이 나병 환자처럼 된다니까요. 예, 이 나병 환자처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나병 환자 끝나고 중풍병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풍병자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에게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2장 1절에서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또 나요. 그죠? 자, 예수에게 몰려드는 모든 일은 뭐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이 소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소리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잖아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문으로부터 예수에게 오는 첫 단추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요 입을 라블라블라블라 하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소문이 또 들립니다. 무슨 소문이 들려요?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도에서 지금 이 집안에 입추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와서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 소문이 엄청 나가지고 문 밖에 그냥 저기 줄로 쫙 써가지고 목사님이 마이크로 그냥 저기다 앰프 하나 더 달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제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께서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선포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의 소통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 이 소문은 누가 냈을까요? 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이 소문 누가 냈을까요? 바로 직전 문단에서 수일 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이 소문을 일단은 1차적으로 엄청나게 나불나불 했겠죠. 그죠? 바로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위에. 그죠? 예. 그래서 4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 소문이 바로 2장 1절의 소문이죠. 그죠? 성경에서 위에 앞에 문맥을 다 이어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그 은혜를 지금 소문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지금 온 사람에게 퍼져서 많은 입추의 여지가 없도록 사람이 모이게 된 거예요. 자, 하지만 이미 몸이 썩어 냄새가 나는 이 나병 환자였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 성경에서의 나병 환자만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성경에서의 나병 환자는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문둥병.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모하다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 병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던 이 나병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함을 입은 실제적인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온 동네방네 가면서 나에게 있던 이 나병이 없어졌다는 것. 여러분도 실제 나병이 없어졌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이 되실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기게 되면 얘들이 좋던 것들이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 좋던 것들이 점점 이제 가래도 가기 싫은 것들이 하래도 하기 싫은 것들이 점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체험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이미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그리의 입은 은혜를 온 동네방네 이렇게 그 소문을 내고 다녀야 되겠죠. 자, 한 중풍병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퍼뜨린 예수의 소문을 한 중풍병자가 듣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도 그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예요. 완전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안방은커녕 앞마당에도 입추의 여지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친구 도움으로 같이 왔는데 안방은커녕 앞마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근처는 얼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때 느끼는 중풍병자의 좌절과 서름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복음은 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상상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상황을 한번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 내가 저기만 가면 나의 모든 병이 나병 환자처럼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얼굴조차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마당조차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느껴지는 이 사람의 이 슬픔과 좌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한번 그것을 상상을 하면서 눈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기하기에는 이 치유의 복된 소리가 너무나 컸고 이 사람의 내면의 울림의 그 생명의 아우성이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이제 코앞에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 보기만 하고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하면 내 이 오랜 중풍병도 남을 입을 수 있을 텐데 입추의 여지가 없는 그곳에서 좌절하기에는 너무나 그 복된 소리가 너무나 이 사람의 귀에 쩌렁쩌렁 울렸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또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주 맛깔나게 그 소문을 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 소리가 귀에서 맴돌아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에게 이제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올라가요. 마당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침대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 지붕을 다 뜯어내고 거기서 침상을 내립니다. 누운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이 친구들도 대단하죠? 이 친구들도 너무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건 참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여기 상으로 번역된 크라바토스라는 단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침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집으로 그 다음에 문 앞으로 이렇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집으로부터 이 집으로부터 문 앞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동을 시도하다가 어느새 이제는 지붕을 뚫기 위해서 수직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수평 이동을 하다가 수직적으로 이동을 해요. 수직적으로 이동을 감행을 합니다. 방 안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밖에도 앞마당에도 바글바글한데 방 안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이 천장을 쳐다봤더니 천장에서 지붕이 뻥 뚫리더니 그 지붕에 자네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웬 침상이 하나가 쑥 내려옵니다. 얼마나 난데없고 뜬금없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때 한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침상에서. 이 순간 하늘로 문이 열리고 죄사하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이동과 사함이 하늘과 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죄사함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의 중풍병자는 이미 너무 늦게 왔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치유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이 뚫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길이 났습니다. 그 치유의 길이 났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땅에 길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그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하면서 살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온 세상에 이렇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와 그 중풍병자와 바로 그 친구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가족에 있어서 설령 우리 가족에 불신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가족의 한 사람의 그 믿음으로라도 그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바로 그 친구들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중풍병자가 내려오자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갑자기 뜬금없이 지붕이 쏟아져서 뭔가 내려오니까 누가 새치기 한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자기도 다 낫고 싶은데 누가 새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작은 자야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작은 자야라는 음성은 테크논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굉장히 따뜻하게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자야라고 부르는 그 음성인 겁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는 달리 예수님은 굉장히 따스한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자야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 예수의 이 따뜻한 부름에 이 가련한 인생은 이제는 결국은 자기의 모든 중풍병이 나음을 받을 거라는 그런 좋은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뜬금없이 중풍병을 고치러 갔어요. 그랬더니 작은 자야라고 부르시더니 중풍병을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제사함을 받으러 갔나요? 나는 중풍병을 나으러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무죄 선언을 하십니다. 이 뜬금없는 무죄 선언, 이 무죄 선언은 무엇에서 비롯됐습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은 내 제사함을 받았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뭘 보고? 뭘 보고? 믿음을 보고. 갑자기 무죄를 선언하셨는데 무죄 선언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함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비롯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서기관들이 무척 불편해합니다. 무척 심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쵸? 사할 권세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이 사할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를 합니까? 죄사함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데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죄사함을 하시는 예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한 서기관들의 속내는 실제 이렇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할 권세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확정권을 여태까지 누가 행사해 왔냐면 서기관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그 확정권을 독단적으로 여태까지 행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죄사함을 갖는다라는 그 말은 야훼의 전권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내뱉은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나병이에요. 지금 바로 앞절에서 진짜 나병 환자를 예수께서 치유하셨는데 이 나병에 진짜 걸려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 제사장들인 거죠. 이 서기관들이 나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성모독이 뭔지 아는데 그걸 자기들이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지금 신성모독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권리를 빼앗기니까. 이렇게 나병이 무서운 겁니다. 자, 신성모독의 죄인은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쳐 죽여요.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에 가시면 돼 있는데 신성모독의 죄는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순환사화에 가서
신성 모독의 죄인으로 고소를 당하세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4장 16절, 64절, 14장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자,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기소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결국은 신성 모독을 했으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죠? 이게 유대의 율법이라고요.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지금 고소를 했잖아요. 14장 64절에서. 그런데 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유대 신명기 율법에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간주가 됐어요. 근데 당시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너무 많이 행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돌로 친성 모독해서 돌로 쳐 죽이자니 그렇게 해서는 이 반란이 진압되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 처형을 해줘야만 이 모든 이 난동이 없어질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율법으로 죽이게 되면 투석형이 되니까 이것을 이방인의 손에 넘긴 거예요.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르면 이 신성모독은 황제를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 처형, 가장 극악한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 세우고자 이들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자기들이 그냥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간 게 로마법에 따르면 예수는 반란죄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304쪽) 신약 304쪽. 신약 304쪽.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는 이 인용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유대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죽어도 예수를 로마법에 따라서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성취시켜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은 예수를 이방인에게 넘겼는데 이 놀랍게도 이 복음의 구원사가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거절함으로 이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지금 이방인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방인으로 넘어간 놀라운 계기가 된 게 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실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바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은 예수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예수님이 저주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진정 저주받은 것은 예수 자신이 아니고 저주가 저주받은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놀라운 일로 끝나버린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신성모독죄로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서기관들이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누가 지금 행사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행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신성모독하는 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자, 우리가 이 8절을 통해서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예수는 서기관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중심을 보실 수 있는 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분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9절에 자,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의 선언과 치유의 선언, 어떤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게 쉬워요? 죄사함의 선언과 이 치유의 선언 어떤 게 쉽습니까? 겉으로는 죄사함의 선언이 쉬워 보여요. 왜냐하면 증거가 필요 없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나는 말만 하고 너 죄사함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뭐가 쉬우냐면 죄사함의 선언이 쉬워요. 증거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둘 다 어려워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뭐냐면 치유. 중풍병자의 치유 선언을 통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입증하리라는 결심을 하십니다. 자, 다시. 자, 먼저 예수님은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신성 모독을 저질러 네가 죄사함을 감히 해?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한 죄사함의 선포를 너희에게 입증해 보이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 죄사함의 선포를 믿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이 믿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중풍병자도 믿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중풍병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 이 죄사함의 선포도 내가 하나님의 그 권세로서 너에게 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둘 다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치유 선언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죄사함의 선포를 입증하리라고 결심을 하시고 치유를 하십니다. 그 치유의 증거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죄사함을 갖고 있는 그 권세 있는 바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 나옵니다. 10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치유의 선언을 하신 이유가 뭐다? 바로 10절이 바로 그 해답이라는 거예요. 치유를 한 이유는 뭐다? 바로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치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여기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인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할 만큼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 신학적인 논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유를 이제 그 설명하실 때 10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인자가 먼저 한 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선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선언의 주체가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치유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죄의 권세를 인간 세상에 이미 하늘에서 가지고 오셔서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사람의 아들, 그냥 평범한 우리네 인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이 지금 뚫어졌잖아요. 지금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서 내려왔잖아요. 실제 내려온 것이 중풍병자의 그 환자가 내려온 게 아니라 죄사하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사함은 사람에게 우리 평범한 인간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서 이 사람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사할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땅에서 진실한 용서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행사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용서는 이게 그냥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진실한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용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누구를 위한 것이든 세상의 모든 용서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포옹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예수와 복음을 따르는 복음주의적 프락시스, 실천이라는 뜻인데 복음주의적 실천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무한한 용서와 무조건적인 용납 그리고 다함이 없는 화해와 화합의 세상이 바로 예수가 꿈꾸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신성모독과 차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루려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용서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용서,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가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우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 이 용서 자체가 신의 성품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땅에 임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1장 21절부터 시작한 5개의 치유 사건의 맨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치유 사건을 끝나고 이제 논쟁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치유와 논쟁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치유가 아닌 이제 논쟁 이야기로 치유 논쟁, 그다음에 식탁 교제 논쟁, 축기 논쟁, 이렇게 논쟁 사건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2장 12절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2장 13절부터 계속 이어서 이제 논쟁 사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사건과 중풍병자의 사건은 그냥 이게 기정 이야기로 끝나면 너무나 그 싱거운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나병 환자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 나병 환자의 모든 부정함을 자기의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린 하늘로 인해서 하늘의 그 모든 용서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 하늘에서도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학적인 메시지를 이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나와 예수가 연합해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와 함께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노트를 다 한단 말이죠.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그 예수 믿은 은혜 가운데 살게 됐는지를 쭉 정하게 되면 그것이 한 권의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복음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를 믿는 복음의 이야기는 점점 무한하게 커져 나가는 것이죠. 무한하게 커져 나가고 단지 이 성경에 있는 것만이 단지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이 성경이 중심에서 벗어나는 건 예수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그냥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 보면 그것은 복음의 이야기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뭘 이렇게 했더니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됐더라, 우리 자식이 잘 됐더라, 내가 사업이 잘 됐더라, 이것은 복음 이야기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먼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누려진 예수의 은혜, 그것을 정말 나 혼자만은 알고 있기는 정말 입이 간지러워서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 없는 바로 그 이야기, 내가 받은 생명의 이 크기가 얼마나 놀라워서 이 생명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고 싶은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에서 새롭게 복음서를 좀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